15장 차이신 줄 알고 8절부터 몇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5장 8절부터 몇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쓰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해드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물론 어떤 기관이건 간에 우리가 연관이 없는 말씀은 없지요.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평소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겸손했기 때문에 그를 더욱 크게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의나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사도 바울의 겸손한 삶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사도 바울은 모든 자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물량적인 빚이든 복음의 빚이든 사랑의 빚이든 자기는 갚아야 할 것이 가득 밀려있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자기를 떳떳하게 내어놓거나 할 일을 나는 다 하고 사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자에게 빚을 지되 더군다나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모든 자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 말씀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나와 연관이 있든지 아니든지 또 우리 같은 한 동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아주 젠틀하고 모든 표현하자면 햄섬하게 생긴 그런 어떤 젊은 전도자가 아주 낙후된 공산국가의 선교사로 떠나서 함께 자녀들과 고생을 하면서 까맣게 타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빨만 하얗게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우리는 복음의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보람의 가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술을 잔뜩 챈 사람에게 정상적인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말이 들어옵니까? 그저 술이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을 뿐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는요 복음 전하러 이 공산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삶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역사하는 거, 그것이 참 행복이구나. 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지되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에게만 진 것이 아니라 야만인, 헬라인은 그 당시에 지식이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고 이
말은 있으나 글이 없는 나라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글을 만들 만한 그런 어떤 그 두뇌를 갖지도 못했고 글을 만들 만한 어떤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구촌에 살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은 여행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집이 센 사람 치고 자기 그 한 군데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거기서 왜 다른 것은 모르는 분들이 더러 고집이 더 세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끝없는 나는 미국 가가지고요. 여러분 그 황야의 결투라든지 또 무슨 또 어떤 그 영화가 있었습니까?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든지 거길 다 지나가면서요. 그냥 끝이 없는 집 한 채도 없는 데서 그 말을 타고 총을 쏴고 결투를 벌이고 거기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 그게 다 여기서 더 촬영했다. 그러니까 그 세트장이 아니에요. 영화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지나서 이렇게 넓은 그런 그 끝없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정말 그 개척자의 정신을 가진 걸 보면서 거기서 주여 하고 이렇게 지금은 내가 물론 적게 불렀지만 웬만히 불러가지고는 하나님이 좌우에서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좁은 데서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 주여 한 소리가 내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다 섞여서 나와요. 그런데 그런 황야에 가서요. 주여 어디 산 꼭대기 어디 그 골짜기에다가 정말 나쁜 말로 말하면 사람 시신 하나 죽여서 갖다 놔둬서 거기서 다 썩어서 정말 진토가 되고 다 흙이 돼버려도 누가 죽여서 갖다 놨는지도 모를 것 같아. 그렇게 그 황망한 그런 광야를 6시간씩 또 모아비 사막 같은데 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거기서 겸손 안하게도 마음이 고개가 숙여져요. 우리는 너무나 쬐끄만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잘라놓고 그 안에서 서로 지가 잘났다고 이러니 참 우리가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요. 미국 분들도 먼저 하시죠. 그리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먼저 앞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고 하다못해 그런 정신을 또 일본 사람도 조금 철이 들라고 그러는지 그런 정신을 약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막 그냥 가서 막 그냥 이러는데도 하이 막 앞으로 가서 하시라고 먼저 하시라고 무엇이 그렇게 급하시냐고 뭐 그렇게 급하시냐고 그렇게 그 자연히 우리가 이 좁아지면은 땅도 좁고 마음도 좁고 우리의 생활도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빚진 자인데 헬라인에게도 줬고 야만인에게도 줬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빚을 줬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나는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는 받은 바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나님의 참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전도의 영을 주는데요. 집에가 1시간 있으면 1시간만 나갔다 오면 몇 사람 전도하게 생겼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자신감을 주니까요. 가서 육가 원칙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선한 시비죠.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나 전도하러 왔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 안 믿어요. 글쎄 안 믿는 이유가 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집안에 이렇게 불편하게 하신 일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런 적은 없다니까요. 그럼 왜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쫓아내려니까 다음 주에 나갈게요. 다음 주에 나간다고 입으로 시인했겠다. 그 다음 주에 딱 와. 일찍 가. 일찍. 교회 갑시다. 했더니 다음 주에 간단 말은 당신 쫓아내려고 그랬다. 거짓말한 사람은 끝까지 참말을 할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교회 가십시다. 그래갖고 한 달 만에 거짓말 안 하고 그 4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막 믿었을 때 거기 교육자 목사님이 거긴 장로도 막 그냥 한
뭐 몇백 명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나를 보자고 그러더니 이전부터 예수를 믿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 전도를 잘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많이 아셨어요? 아니 많이 알아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딱 창조한지 알아버리면 그만이지. 그 이상 또 누가 더 창조했나 뭐 알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제 또 그 환자들이 뭐 병이 안 고친데 그것도 또 간단하던데요. 참 이게 믿음이란 단순해야 돼요. 이래서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몸이 아파서 못 간대. 그러면 이번 며칠 사이로 병이 났으면 교회 가시겠네? 그렇게 돼. 그러면 그 배에다 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낫기만 하면 교회 간답니다. 그까짓 거 천지도 창조한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 한쪽에 타이어가 빵꾸 하나 나 있는데 그거 하나 갈아 끼워가지고 하나님 교회 데리고 갑시다. 이까짓 거 뭐 고쳐갖고 데리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아, 그럼 또 진짜 나서가지고 안 가려고 도망갈 명분이 안 생겨버려. 이상하게 지가 나섰어요. 아, 그럼 교회 가야지. 낳는 이유가 뭔가? 교회 가라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그냥 하고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은사요. 앞으로 일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았다고. 어느 나라 누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까지 적어 놓는 거야. 그러다가 그때 맨날 며칠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이행하셔야지요. 다 이렇게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다 내 믿음이 크도다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러다가 말에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그러다 또 안 되면 어떡하나 해갖고 여러 가지 뭐가 많이 진드기가 붙어가지고 정답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바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신분을 한다면 우리도 아마 그 끈기와 그 정말 그 뭔가 힘을 가지고 하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어. 우리가 어느 날인가는 전도를 하게 되면은 옆에 가서 앉아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연습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성정 키워주시고 꽉 우리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꽉 차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 그때 여성이 무슨 상관 있고 남성이 무슨 상관 있어요. 오직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확실히 청년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더 젊어지네. 어쨌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도 바울에게 하나님 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제 타지방에 가가지고 다른 풍습을 전한다 하고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전한다 할까 봐서 그가 전달하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성중에 나를 믿고 나에게 돌아올 백성이 많이 있는데 그 심부름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전도를 많이 하는데 사용할 줄 알았더니 그냥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그냥 전도도 전도에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수 믿는 기간이 평신도 기간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니까요. 얼마 한 6개월 신앙생활 하고는 신학교로 밀어넣어가지고는 또 한 6개월 됐는데 단독 목회를 시켜버렸어.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개척교회를 해봤습니까? 식은땀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난 그때 경험해봤어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가슴이 딱 불이 들어오더니 그 이후로는 내가 그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불이 들어오니 불덩어리가 여기서 타는데요. 내가 그 에레미야 성경을 전하는데 이 심령에 이 불이 막 확확 나가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버렸대요. 아니
웬일인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막 불덩어리로 쏟아지는가? 그래서 불의 사자, 불의 사자. 아무데나 불의 사자 붙이지 말아요. 진짜 불의 사자는 불이 막 나오더라니까.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역사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경험은 너무 나한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냥 말씀이 뭐 능력이 있게 전해졌다, 말씀이 힘있게 전달됐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막 불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서 나간 것을 안 듣는 사람들이 다 체감, 그 온도를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불의 사자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구나. 어쨌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다시 전파해야 할 언약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그러니까 하나님은 A형을 안 보시죠. 사실 저런데 그 산골짜기에 가서 이런 정말 교통수단도 없는 곳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정말 맨발로 걷다시피 하고요. 사실 이렇게 두꺼운 운동화와 양말을 맥커리를 신고 가도요. 가서 도착해갖고 양말을 벗어놓으면 그 안에가 거머리가 시커멓게 발 사이에 들어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올라타가지고 양말을 뚫고 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있대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 산속에 사람 맛을 처음 봤으니 그 거머리들이 그 땅에서 기어이 그 사람 발로 기어 올라가갖고 수십 마리가 붙어 있대요. 저는 선교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거머리가 까맣게 붙어있는 발이여,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러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천국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그냥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하늘나라가 오픈이 돼서 전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죄가 많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표해서 기분이 나빠요. 대표해서 그냥 대표해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사도 바울은 대표해서 기분 좋아했어요. 맞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아담 이후로 다 타락했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죄인만 되겠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이런 사람이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요. 죄인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도 더 아주 표현할 수 없는 그 괴수, 최고로 그 죄인의 맞아면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떠났던 자들이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8장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진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마음에 저 사람은 죄인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봐 주시냐고. 맞다고. 죄인이라고.
참 그걸 참 감사한 일이라고, 죄인이라고.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의사가 뭐하러 오겠느냐? 병든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의사가 치료하러 왔다. 예수님은 그 말씀입니다. 의사가 모든 환자를 고치러 온 것은 병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게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 사람은 살인자라고, 저 사람은 막 그냥 대사기꾼이라고. 그런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저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저가 예수를 믿어야 하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도리어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낮다고 본인을 항상 낮춰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못난 사람보다 칠삭둥이, 저 팔삭둥이, 응? 또 저 칠칠이, 응? 그게 무슨 말입니까? 7달밖에 안 내갖고 저 덜 만들어진 사람, 팔삭둥이 10개월 만에 낳아야 되는데 8개월밖에 안 차고 나왔으니 2달 동안 만들어질 것이 덜 만들어져 갖고 바보 멍청이같이 생겼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그러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하여, 그러니까 바보 병신으로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셨느니라. 뭘 보이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한 장면을 자기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번 시청 집회 때 말도 안 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노라 할 때 저는 심히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손발이 다 닳도록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이제 나는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하고 갈 때도 하나님 저는 무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서적에 있는 책을 다 꺼내다가 불질러 버려라.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던 나의 업적이 되어지면 아니 된다. 업적으로 남아있게 되면 아니 된다.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임종을 했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자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좀 더 잘한 것도 없고 좀 더 우리가 더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이를 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듣기도 섬뜩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는 중에 다른 것은 다 물론 이도 마취시킵니다만은 가장 치료할 때 언짢고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빨 고치는 거죠. 다른 데는 부분 마취 시켜놓고 치료하고 다른 데는 전신 마취 시켜놨는데 이빨을 막 들들들들 가는 소리 나지요. 막 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지요. 여러분 이를 치료할 때가 제일 아이들부터 무서워해. 이를 치료할 때가. 그래서 이 이가 이를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냥 그 흉측합니까? 막 이를 부두둑 간다면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이를 어떤 사람이 갑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지금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우리가 저 지옥에 어떻게 들어가나, 저 어두운 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나 해가지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지금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수 없음에도 태어났고 하나님의 애정을 입을 수 없음에도 애정을 입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음에도 섭리를 얻었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한번 어쩔 때는 가만히 명상을 해보세요. 어느 마을에 이사 갔던 거, 누집 옆에 살았던 거, 또 형제가 어떻게 했던 거, 그거 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교회를 모를 때는 쨍그랑쨍그랑하고 새벽에 깨우는 교회 옆집 방을 또 딱 얻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저 교회 차인됐을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또 꼭 이사 가서 하면 그 이삿집 주인 아줌마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러지 않아도 새빵 사는 서름에 그냥 아주 눈치가 보이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갈 거요? 이래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 살기도 힘들게 만드네.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고 말아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이끌어내고 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찾아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데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를 허락하시고 영생을 얻게 만들고 평생 내가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잘한 것도 출세한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모든 일을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너 이 땅에 가서 이렇게 하고 왔구나 참 잘했다. 심판대 앞에서 내 아버지의 그 위로를 받을 때는 이 세상에 왕의 칭찬 한번 받아도 대단한 거예요. 왕의 칭찬 한번 받아도 대단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옛날에 대통령 취임식 때 한번 초청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아무나 초청합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대통령보다 자기들이 더 높아. 그 그녀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님 뭐 각하란 말을 썼다가는 아유 너무 아부하네. 또 뭐 대통령께서 그래도 막 아이고 뭐 지 친구도 만도 못해. 저런 대통령도 아니면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지도 못하려면서 그렇게 우리는 존경할 건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존경을 받지. 우리가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더군다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면 배나 노인을 존경하며 또 권세인 자들에게 굴복하라겠는데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요 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는 우리는 또 마음만 또 약간 또 더 우리는 또 버릇이 없어져요. 우리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존경할 자를 배나 존경하고 해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우리 또한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면은 까짓 거 그냥 밥이나 한 술 먹다가 나이나 먹어서 빨리 천국으로 가지 뭐하러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솔로몬처럼 누려야 되고 다 그래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같이 해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높여서 귀족과 왕족과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견을 지금 올 들어서도 축복을 적지 않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해마다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나. 우리가 개인 한 사람이 뭐 하고 안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다 갑자기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성전을 크게 하나 지어드리면 어쩔까요? 그럼 우리는 또 겨우 허락을 해야지. 우리가 또 뭐 안 할 수 있어? 좀 그럴 마음이 온다면 한번 지어보시죠. 뭐 이렇게 우리도 겨우 또 좀 허락을 해야지 또. 하여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있다고 좋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가 적당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한 건 정말 성전에 대한 이 안타까움은 지난주에 어느 성전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부러워할 만하게 엄청난 성전도 아닌데도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도 이렇게까지라도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 아주 헌 오두막집에 있다가 새 집 좀 큰 데로만 옮겨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 봐요. 여러분 걸레질 한 번 할 것도 두 번 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성전 주셨다고 얼마나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한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하나님 앞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